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7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선포하시면서 2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전체 신명기의 이 장들 중에서 68절까지 있는 제일 긴 이 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바로 순종하여 받는 축복과 불순종해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8장의 내용은 극렬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고 계시고,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개인, 그리고 국가, 그리고 경제, 개인과 국가와 경제의 세 가지 부분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불행하게도 저주의 내용에는 이미 성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멸망 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그리고 또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다시 노예로 애굽에 다시 팔려가는 사건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성이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식의 이 인육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안타깝게도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좀 뉴스만 접해봐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국가적 위기, 그리고 경제의 위기,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 저주와 그 암울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재앙이겠죠.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이 있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 곧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죠.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서가 사라져 버렸을 때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잘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침탈과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룬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꽃피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에는 선교를 해야 할 이 대상국이었지만 이제는 선교를 하는 주체하는 주체국이 되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무지하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가서 메시지만 들어요.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메신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메신저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신저의 소리만 들어요. 그렇게 될 경향이 매우 큽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근본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늘 성경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자체로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하는 모든 그 인생 전체를요.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위대하심이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은 혹시 벤허라는 영화나 또는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원작은 소설이죠. 그런데 그 소설을 쓴 루 월리스라는 이 작가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루 월리스는요, 1827년 출생으로 이 법률가요, 또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에는요, 장군으로서 이 북군으로 참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종전 후에는 뉴멕시코주 주지사로 또 있기도 했고, 나중에는 터키 공사로 지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신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든지 미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이 서적도 이 자료가 부족해서 영국까지 가서 영국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신학 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도 자세하게 이제 비판하려고 자세하게 읽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그의 글이 성경을 읽어 갈수록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루 월리스가.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교만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그의 이 무신론을 입증하기 위한 그의 이 글은요, 소설로 바뀌어서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위대한 명작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명작이 출간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간증의 책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우리는 사실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루 월리스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후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증인되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알니온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어린 양을 치라고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어린 양을 후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 복음과 믿음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다시 이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에게는 이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에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총망받던 이 후대 왕의 이 굉장히 이 유력한 이 후보였는데 결국 그것을 못 참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부짖으면서 찾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후대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후대가 복음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지런히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에발산에 설 것이냐. 순종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당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종을 택하시는, 그리심산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이 많으나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